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일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코로나 시기의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생활에서 익숙하지 않음을 느낄 것이고 정서적으로도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할 때 우리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고 때론 나태해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찾아올 때 불편하고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잘못된 삶의 습관과 죄의 환경에 서서히 동화되어 가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짐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죄의 삶을 도리어 편안하게 생각하고 죄의 습관들을 즐기는 영적 생활의 나태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해 하는데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그 어두움에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도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마음과 생각에 머물렀음에도 부끄러움을 갖지 못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 생활과 기도를 게을리하여도 일상의 삶이 편안하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죄와 친숙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며 그로 인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상황은 분명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죄에 오염되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병이 악화되면 죽음에 이르듯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야고보서 저자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일상이 다르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달라진 삶의 습관으로 뉴 노멀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라이프를 살게 될 것입니다. 유례없는 초유의 감염증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오늘 코로나 이전의 익숙한 삶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한 어촌 마을 벳세다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8장 도입부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갈릴리 호숫가 마을에서 큰 무리를 모아 3일 동안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듣는다고 사흘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던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인 7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가 바리새인들을 만나셨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앞구절에서 제자들이 누룩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인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위선, 거짓, 형식주의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적인 삶에 대한 세속적인 삶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물들고 익숙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면서 세상에 가려진 마음의 눈을 뜨라고, 영적인 분별을 하는 눈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에서 볼 수 있듯이 어업이 활발한 곳입니다. 마가는 이곳을 마을로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고을 또는 성읍이라고 표현할 만큼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지대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벳세다 근처의 빈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도시화가 되고 어업과 상업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것은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따라오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환경은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과 죄의 만연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삶이 충만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오염되어 회개하지 않는 벳세다 주민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예수님은 고라신과 함께 벳세다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가는 그런 벳세다에서 맹인 한 명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맹인 한 명을 치유하는 일을 성경에 남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맹인은 마음의 눈이 흐려지고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제대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마을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기를 간청합니다. 맹인을 인도하여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보니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나왔던 4명의 친구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불신앙이 만연했던 마을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맹인을 데려오는 사람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이전에 다른 마을에서 치유를 받았던 맹인들이나 병자들과는 달리 병 고침을 얻고자 하는 기대나 열심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치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직접 간청했던 맹인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맹인은 그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친히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맹인을 인도해왔던 그 사람들에게 맹인을 계속해서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친히 그 소경의 손을 잡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시고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그 손을 직접 붙잡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면 우리 주님은 친히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영의 눈이 떠지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맹인의 눈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욥기 29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도 되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세다 마을은 분명 소경된 자가 오랫동안 살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이 그 마을을 벗어나서 많은 곳을 여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생활의 범주가 그 마을에 국한되어 있을 것이고 어느 장소에 누구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속속들이 알 만큼 지리에 익숙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는데 가장 먼저 그 소경이 가장 익숙한 마을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가장 익숙한 곳에도 나도 모르게 오염된 삶을 살고 있고 가장 익숙한 삶의 습관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들어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벳세다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입니다.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책망하셨고 그 지방에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다른 병자들을 치유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치료 방법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로 치유하셨고 중풍병자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심지어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스치고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예수님이 그곳에 가보지도 않고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수고롭게도 눈에 침을 뱉으시고 또 안수하시면서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안과 전문의는 아니어서 그렇을까요? 아니면 눈을 치료하는 일은 좀 어려워하시는 걸까요? 침을 뱉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는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도 침을 뱉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더러움이나 누군가를 비하하는 표현일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침을 뱉어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은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침을 뱉어 그의 눈에 바르신 것은 아직 신앙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맹인의 그 믿음을 거들어서 그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이며 치료 방법입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그에게 치유의 권능이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나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개인적인 터치를 통해서 접촉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더러움과 모욕의 대명사 침을 주님은 눈을 치유하는 안약이라는 선한 도구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24절 말씀입니다.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드디어 소경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이 뜨였지만 사물을 정확히는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수기도 한 번에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을 치유하셨지만 그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현격히 저하된 영적 분별력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부흥회 한 번 참석으로, 특별 새벽기도 한 번 참석했다고 단번에 그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죄로 오염된 곳이 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아니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조금 뜨이자 그 맹인은 사람과 나무의 형상을 말하며 무엇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사람의 형상이 무엇인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그런 사물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미하지만 그 형상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시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질병 때문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분명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가 맹인이 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도 전에는 분별력이 있고 예수 잘 믿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영적 분별력을 잃었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고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욥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치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안수를 하시며 남아있던 어둠을 내어 쫓으시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안수하셨을 때 비로소 그가 완전히 치유를 받아서 만물을 선명하게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밝히로 해석되어 있는 헬라어는 멀리서도 분명히를 의미합니다. 멀리서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멀리서도 죄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거리두기란 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이지요. 소셜 디스턴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죄와 거리두기를 분명하게 잘 유지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2번째 안수하실 때 그 맹인이 그제서야 주목하여 보았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소경된 자가 자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자신도 주목하여 집중하여 분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영적으로 분별하는 노력으로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주목하여 본다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본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석헌 목사님이 사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거쳐서 오늘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 저도 무척이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작년 10월에 한국에 출장을 갔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3개월을 넘게 한국에 머물다가 돌아오자마자 목사님 사임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황당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 당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당회에서는 목사님의 사임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 반대했습니다. 이석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주님의 콜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만류했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한 분 성령님이시니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께 따지듯이 원망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에 누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인가요? 이석헌 담임 목사님 아닌가요? 저는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사업의 길도 열리지 않았고 아내까지 병을 얻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머물러 있을 때 마음이 무척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만 함부르크를 떠나서 한국으로 오면 안 될까요? 아내도 가족들이 있는 한국에서 치료받으면 편안하고 마음도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3개월을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저와 아내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함부르크로 돌아가서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열린문교회를 섬겨주면 좋겠다.
내가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냥 살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섬기기로 순종하고 다시 힘을 내어 함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숙제가 돌아오자마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제가 선뜻 목사님의 사임 의사를 찬성하지도 못했고 주님께 원망과 푸념으로 따져 묻듯이 기도했으니 주님도 제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2주가 넘도록 제 푸념과 원망을 들으셨던 주님이 어느 날 아침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열린문 교회도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저 인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목회자도 없이 방황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저 자녀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보낼 선교사를 찾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이석헌 목사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석헌 목사를 그가 선교의 열정도 있고 목회의 경험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런 목회자 이석헌 목사를 인도 선교사로 불러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인도 선교사로 가면 안 된다고, 이석헌 목사님이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니? 그렇게 잠시 뜸을 들인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갈래? 그 순간 저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석헌 목사님이 가야죠. 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가 갈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또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석헌 목사님을 선교사로 콜링할 때 이미 열린문교회 목회자도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분별하려고 주목하여 집중할 때 비로소 주님의 생각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주목하여 집중하니까 또렷이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흐리멍텅해져서 죄인지 삶인지 거룩한 삶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죄에 오염된 줄도 모르고 그냥 끌려간다면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사람인지 나무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될 것입니다. 주목하여 볼 때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완전히 치유받은 맹인에게 이제는 마지막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데리고 나간 맹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많은 이적들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관심이 컸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마을 밖으로 나가 맹인이 치유받는 과정을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단순 호기심과 표적, 기적만 바라는 마음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마을은 그 사람이 소경이었을 때 익숙하게 다니던 길이며 광장이며 가게들이 많은 곳일 텐데 그래서 이제 치유된 눈으로 그곳을 직접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텐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그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엄한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다시 구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오염된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 맹인이 마을로 다시 들어간다면 그는 눈 감고도 다녔던 그 익숙한 곳에서, 그 익숙한 거리에서 이제 띄어진 육체의 눈을 가지고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탐욕의 세계에서 더 깊이 죄에 빠져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또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또 너무도 익숙해져서 자신의 죄에 오염된 줄도 모르고 살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안주하면서 자신의 안락함과 풍요로움만 쫓아간다면
언젠간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상은 회복해야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영적으로 나태해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부하십시오.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익숙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런 삶의 습관에서 떠나십시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도리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예배를 대체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생각도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대체하려는 생각이, 그러한 자기의 신념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면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들으면 밝히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갈망하는 물질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삶의 가치가 있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역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천국 본향으로 가는 구원의 여정에서 결단코 죄의 마을로,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일상은 회복하지만 영적으로는 죄로 오염된 옛 습관을 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